10번은 최소한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읽었으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안경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나이가 머리가 나빠서 학교에서 70명 중에서 60분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자식 괜찮습니다. 그건 머리가 좋아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마음으로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머리로 받으면은 천재 아닌 이상은 어렵고 마음으로 받으세요. 마음이 있으면 답이 열립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율법과 복음. 우리가 보통 율법과 복음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통 설교자들이 한국에도 설교하는 강단을 맡고 있는 자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래도 자기도 설교라도 한 번에도 해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그 배는데 내 생각엔 4, 5만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4, 5만 명 중에서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설교하는 이 율법과 복음을 정말 그 알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10% 아니 10% 아니면 1% 그것도 거의 아마 희박하는지도 몰라요. 욕을 먹어도 좋아요. 이 말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자기 설교자로서 일평생 자기도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잘 깨달아야 돼요. 예? 그 율법과 복음이라는데 대개 율법은 구약 성경에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초를 두고 있고 구약 성경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하면 구약 성경을 주로 말하고 복음하면 신약 성경을 말하는데 복음하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또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구약 성경이 율법을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같이 율법과 복음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은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무리가 있죠. 율법 혹은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의 복음은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의 복음이란 뭐니?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다른 말은 예언이란 말이죠. 예언. 선지자는 예언자들을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읽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런 글들을 많이 읽게 되죠. 율법과 선지자. 자, 우리 한번 여기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11장을 보시면은
자, 이제, 11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줄려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거 말하는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국의 번역책들이 성경 번역이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번역이 성경들이 막 번역돼 나올 텐데, 지금 애국 같은 데는 그 번역 성경들이 새로운 그 사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회사들이 번역을 하고 또 개인들이 번역하고 번역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번역 과정에서 굉장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문제를. 정말 우리가 생명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정말 아주 절대 위기에 정말 위기가 닥칠 수 있을 만큼 그 참 위험을 초래하는 그러한 번역 성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공동 번역하는 그 책이란데, 그건 우리 앞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절대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정말 그런 성경들은 보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그 원문에 가장 입각하고 가장 좀 가깝게 번역된 공인된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것을 그대로 거기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거나 또는 여기서 많이 그 원문을 다시 참작한 성경이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소공에서 나오는 이것인데요. 요즘 이것 가운데서 이제 침례라고 제대로 이제 그 번역이 돼 나온 것이에요. 침례라고 이제 번역이 돼 나온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걸 쓰세요. 침례라고 번역된 것은 오히려 이제, 왜냐면 이거 지금 현재도 이 성소공회가 이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옆으로 쓴 것도 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옆으로 썼든 내려 썼든 상관없으나 문제는 이 번역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성소공회가 이 개역 성경 번역판을,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 나오겠지만 또 계속 또 물밑듯이 지금 막 번역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침례라고 번역이 된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침례를 뿌리 찾아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를 뿌리 찾아 올라가면 노마 카토릭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노마 카토릭에서 우리가 또 배려하면서 배우고 있지만 노마 카토릭이라는 것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이전 저기 바벨론 교회로부터 이렇게 쭉 내왔다는 것을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건 마리아 교회지, 성모 마리아 교회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우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요즘 그런 그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기독교의 이 본 진리를 왜곡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기독교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운동이 지금 성경, 번역을 갖다가, 그들의 천주교,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번역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침례를
침례를 받은 사람,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침례받는 사람들을 천주교 전신 로마 카톨릭에서 학살한 사건이 어떤 책에는 5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1200년 동안. 근데 요새 나오는 책에는 6,800만 명이라는 것이 발티칸 그 지하 문서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원래가 이 기독교와 이 기독교냐는 기독교의 가장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옳습니다. 내가 언제도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강의할 수 없는 것은 하자면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정체를 더 많이 알았는데 저는 그 많은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성경으로 보는 것만 아는 것뿐이지 더 이상 그들의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차라리 너 그 요한계시록을 난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아주 신기하게 저는 그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요새 와서 그 책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데 이 성경 더구나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여러분이 덮어놓은 거지 막 사지 마시고 하여튼 요새 그 성경 번역에 나오는 건 더구나 공동 번역 같은 건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건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주교를 기독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는데요. 그건 여러분 정신 차려서 보시고 우리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개역 한글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거기서 우리 요새 이제 침례라는 용어가 제대로 번역이 나온 거. 원래가 성경은 침례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침례를 세례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건 앞으로 배려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우연부담을 가지고 지금 막 말하는 겁니다. 우린 바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서 앞으로 성경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게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우린 다 누가 낳았어요?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그냥 창세 이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니 누가 낳았어요? 우린 남자가 낳나? 여자가 낳? 다 여자가 낳았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침례 요한이 더 크다. 왜 그러냐면은 다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지만은 이 요한은 수태부터 이미 선지자로 수태되어 선지자로 태어나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은 사람이에요. 다 이런 다른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농사 짓다가 부름받았고 양치다가 부름받았고 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또 마침내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사모했지만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 요한만이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그 복음을 아주 교량 역할을 하는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해서 이 앞으로 더 계속 배웁니다는. 그래 요한이 참으로 훌륭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여자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 없도다. 그러나 하늘에서 가장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오늘 여러분 나는 죄를 시큰 짓고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시큰 죄를 짓다가 예수의 은혜 입고서 주여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란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일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니 법적으로 부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법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주여 여호와여 할 자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주여
여호와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위에서 났다, 영으로 났다, 말이야 하늘에서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는 요한이 제일 큰 자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는 거듭난 사람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니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여러분 큰 회사의 전문압 이런 사람들 똑똑하고 이 명문대학 나오고 똑똑하지만은 그 직원입니다. 그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이빨이 뻗어가지고 이 현찬에도 그건 상속받을 사람이란 말이야. 그처럼 하늘에서 가장 적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나 그들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근데 그 요한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는 끝났고 그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 없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대신 예수 그 다음에 복음 예수와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과 복음할 때 그것은 이 복음은 신약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똑같은 말이죠. 이건 복음이란 말은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란 말이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상에 소개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은 정죄를 받죠. 조금 계속 말하겠습니다. 그때 율법대로만은 인간이 의가 없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러나 인간은 절망만 하지 마라.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 하고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이, 이게 복음, 신약의 복음과 똑같죠. 복된 소식이야. 소망을 전하는. 예언은 전부가 소망을 전하는 거니까. 소망을 전하니까. 그 마침내 율법으로 죽게 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예수가 오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대신해서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은 증언이라는 말, 증거입니다. 증거. 복음은 증거예요. 여기는 소망을 말하지만, 여기는 예수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여긴 오시리라. 율법으로 죽게 된 너희, 율법으로 정죄받은 너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시리라 하는 예언이지만, 여기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가 예수요.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할 때는 예수를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떨어질 수 없는 게요. 그러나 여기선 이 선지자는 소망만 줬을 뿐이지, 예언만 했을 뿐이지, 이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율법을 말할 때는 선지자와 함께 생각해야 되고, 복음하면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이고, 그걸 갖다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대치된 거죠. 이것을 생각을 꼭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와 복음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은 선지자와 예언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걸 모르고선 모르고 그냥 나가면은 전혀 우리 성경을 아주 100%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자체가. 그러니까 솔직해서 설교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당최 성경을 아는 사람이냐, 아주 정말 너무 속이 상할 때 많다 이게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강당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가리키는 건 그냥 복음적인, 하지만 성경에 입각한 설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강당에서 말하니까 이건 하나의 그저 설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복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자기가 가르치면서도 이게 복음을 가르치는지 뭘 가르치는지 그걸 몰라가 그래야 혼돈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지겨울 정도로다가 지금 아주 혼탁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꼭 내가 목회자, 설교자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설교 실천론이라는 것을 꼭 읽으시고 설교학이라는 것을 제가 쓴 거 2가지 있죠. 근데 그 2가지 다 읽는데 먼저 설교 실천론을 꼭 읽으세요. 그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한 번만 읽으시면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아주 확 편해버릴 겁니다. 네, 설교 실천론이라는 거, 그걸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설교학을 꼭 있어요. 이건 절대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율법과 복음. 네. 율법은,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 선악과, 아담에게는 선악과 하나를 계명으로 줬죠. 계명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 거니까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10계명을 주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상법에 관한 거, 사회법에 관한 거, 민법에 관한 거, 형법에 관한 거, 제사법에 관한 거, 모든 그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 1000여 가지가 됩니다. 예, 법이 많이 있다. 예. 그러나 그것도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중심에서 나간다. 예. 그 10계명은 말이요. 10계명은 첫째부터 네 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명이라 해요. 그 다음에 5제부터 10제까지는 바로 그 대인관계, 그러니까 전부가 그 인본주의 계명, 인본주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계명입니다. 저쪽은 신본주의 계명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악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악 이렇게 말할 때 10계명 가운데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래. 안식일을 기억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자기 일을 쉬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일을 쉬셨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쉬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쉬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예, 다시 이제 앞으로 해도 그 문제 또 나오니까 이제 혹시 미비한 건 가만두세요. 근데 여기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신본주의, 하나님을 위한 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이를 갖다가 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제부터 10제까지 계명 어겼을 때 이를 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범하는 죄를 범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탈선한 그것을 죄라고 그러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을 죄라 한다 이 말이야. 예? 시편 50편 4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고, 인간에게, 여기 인간에게 뭐니까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개하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우니까 인간을 위해서는 가장 첫째 계명은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개하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개하는 게 첫 계명이라고 했죠. 에베소 6장 2절도 첫 계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모, 이웃을 향해서, 그 인간을 향해서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이웃에 관한 인본주의 계명은 이것을 범했을 때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가인이 자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한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한 자, 이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한 자. 시작.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 이웃에게 악을. 그러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죄를 얘기할 때 바로 그것은 그건 전부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세상 사회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 이웃에게 하는 것을 전부 죄라고 합니다. 보통 다 그 말로는 다 이 네 가지가 이게 잘못됐으면 이게 죄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사언행이 잘못됐으면 죄라.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고 그다음에 행동이 잘못되면은 죄라 한다는 거죠. 바로 근데 이런 이런 사회법은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주로 이것은 영적인 것이 됩니다. 이건 근본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고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요 이웃에게는 악한 자로다. 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요 이웃에게 대하여는 악한 자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는 죄를 범했고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였도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였고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도다. 그렇게 바로 그래 부모에게 잘못한 것도 이 사회법은 그게 뭐죠? 사회법은 죄로 다루지만은 성경이 그건 악으로 다룬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 이것은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타락을 맞지만 이건 아주 행위적으로 그냥 이건 완전히 돌이켜서는 어떤 습관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두고 그 십계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율법이 이제 전개되는데, 그러니까 에덴에서 그 아담은 하나의 계명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10가지의 계명을 두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율법이 그로 인해서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은 주로 율법성인데, 그러면 율법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난번에도 조금 배웠습니다는 다시 한번 합시다. 율법의 용무가 뭐라 그랬죠? 율법의 용무는 정죄한다. 정죄. 율법에 하는 것은 정죄. 검찰이라는 것은 자꾸 죄를 찾아서 죄를 만들어서 이건 죄라고 고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마귀가 뭐 하느냐? 마귀가 율법을 악용한다. 율법을 이용해 악용한다. 어쩌면
인간이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율법의 정죄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율법으로 고발을 해오니 율법은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두고서 거기다 비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법이에요. 예? 하나님의 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당신 법에 어긋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마귀가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 참소라고 그러죠. 항상 고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떡하냐. 그 법의 고발을 받았으니까 그걸 갖다 처벌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대로 누구든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도 마귀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에 어그러진 죄인들은 자꾸 하나님께 고발하니까, 정말, 인간은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고발하는 고발자고, 그 참소자라고 그러죠. 밤낮 참소한 자. 밤낮 참소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12장. 자,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인간들이 있는데 여기 마귀는 이 중간에 껴가지고 중간에서 자꾸 하나님께 참소한단 말이야. 하나님, 아무개가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고 자꾸 참소한다. 자꾸 참소하죠. 그러니까 참소하니까 아무개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고 자꾸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을 분명히 정말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이 고발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게 하는 거든, 이간하는 거든, 자꾸 미움받게. 예. 애들이 말이요. 제가 뭐 따먹었대요. 제가 뭐 찬자 있는 거 먹었대요. 이거 잃는단 말이야. 자꾸 잃어. 그 듯이 마귀는 밤낮 없이 그거 이르는 거예요. 예? 그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꾸 죄진 것을, 하나님이 죄진 것을 자꾸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놈을 미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간시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과 벌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마귀란 말은 이간자는 말이거든요. 이간시키는 일인데.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는 자꾸 참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통, 죄를 져보세요. 죄를 지고 나면 마귀는, 너 용서받을 줄 아니? 너 지옥 간다. 자꾸, 너는, 네가 지금 사고 나면, 자동차를 사고 나면, 너 왜 그런지 아니? 네가 그때 죄져서요. 자꾸 고자질해가지고, 정말 하나는 두렵게 만들고, 기쁨이 없게 만들고, 자꾸 해야지 이간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욥기 1장을 보세요. 욥기 1장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이 마귀 하는 일이 율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6절. 여기서 보세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렀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함이라. 이런 욥의 행사가 항상 일하니라. 그러니까 욥이란 사람은 항상 신앙 자체가 부정적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죄를 범하다, 우리가 무슨 화를 당하다, 이렇게 항상 부정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천사들이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데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에 말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들이 있는데 하루는 바로 사탄은 그들 가운데 있더라 했어요. 그 중간에 껴있더라 그랬어요. 껴있어가지고 사단에게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단이 이제 뭐냐, 하나님 앞에 가운데 나왔단 말이야, 사단이. 이게 사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욥을 봤느냐. 욥같이 훌륭한 신자가 없느니라. 아니요.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 섬긴 자십니까? 다 이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잘 섬는 거죠. 예? 그가 뭐 믿음이 있어 잘생긴 자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다 실패하게 만들어 보시오. 당장 실패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대뜸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내가 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신앙으로 날 사랑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하는 행사를 잘 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장 그 일을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손으로 쳐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당장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네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한번 내가 네 손에 욥을 붙여버릴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을 쳐봐라. 그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 건드리지 말고 쳐봐라. 하니까 사단이 와서 그냥 그저 욥의 재산을 그냥 망가뜨립니다. 거기 계속 읽어보세요. 12절 13절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라 피한 거로 주인에게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라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한다. 벼락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떼를 줘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에게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들에서 태풍이 와서 지금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에게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게 얼마나 막 네 사람이 보고 오는 자들이 왔는데 그냥 뭐 도둑 맞지라는가 벼락 맞지라는가 그냥 와서 그냥 강탈당하지 않는가 뭐 집이 불나지 않는가 또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냥 욥의 자녀들이 몽땅 10여 명이 그냥 10자녀가 몽땅 그냥
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질 않는가? 이게 말할 때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아까 욥에게 뭐랬죠? 사단에게 뭐랬죠? 내 손에 붙이노니 네가 욥의 생명만 건달지 말고 다 쳐라.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 욥의 생명만 건달이지 않지 욥의 자녀들도 다 망했다 이에요. 다 재산 다 망했어요. 그래도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싸운즉 빈손 나왔다. 이제 빨개벗은 눈물이 나왔다 이 말이야. 안껏 안 가지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시니라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근데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케 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 발바닥 정수까지 악청이 나게 앉으라.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십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내 손에 붙였을 때 네가 그를 쳤어도 그가 결코 하나님을 원망치 않냐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였느니라. 아닙니다. 그게 왜 아니? 아주 제 목숨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살가죽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쳐보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럼 내가 내 손에 붙이느냐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사단이 나가서 그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저 왼통 그냥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병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망해졌죠. 그렇게 자꾸 참소하는 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또 사단이 또 하나님께 또 나갑니다. 봐라 사단아, 네가 욥을 쳤어도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냐? 그만 내가 까닭 없이 순전한 사람을 고난을 당하게 하고 네가 나를 괴롭히는도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무슨 끙끙이 속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옆에서 위로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만 떼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내 손에 붙여내라. 갑자기 친구들이 이거만 졸지에 변해서 원수가 돼버리네. 그럼 그래도 그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단이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 봐라 사단아, 네가 그 친구들을 다 이간시켰어도 여전히 욥은 나를 사랑하지 않더냐? 아니요, 까닭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까닭이 또 남았느냐? 그 아내가 곁에서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내 손에 붙이느라 이게 또 부인도 이간시켜버려 또 원수마냥 돼버리네. 그래 손톱도 다 빠져서 책 가운데도 긁을 데도 없어서 개화장으로 몸을 득득 긁고 있습니다. 봐라 사단아, 욥이 그래도 나를 섬기지 않더냐? 까닭 없이 네가 그를 갖다가 괴롭히었다다. 아니요, 아직 그래도 욥이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나님이 그 목숨을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니? 우리 한번 봅니다. 욥이 여기 13장 욥기 13장 보세요. 정말
자, 15절. 자,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느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책임이 남은 건 목숨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재산 다 없었죠. 자식들 다 죽었죠. 종들 다 죽었죠. 이제는 자기 몸은 온통 악창이 나가지고 뼈와 살이 덜덜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없죠. 부인도 없죠. 다 이제는 목숨만 하나 남았다. 죽을래도 죽지 않는 목숨 나다. 이제 마지막 욥이 말하기를 이제 내 목숨, 하나님이 내 목숨 이제 걷어갈 차례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내가 내 믿음의 행위를 변백할 것이다. 믿음을 내 행위로서 변백하겠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 얘. 이젠 목숨까지 다 가져갈 준비, 다 버릴 준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니 이게 더 이상 할 것이지. 이게 끝난 게. 그게 바로 욥의 고난의 절정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신길동에 저 바가목에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그에게 팔자 늘어지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당장 그 재산만 걷어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안 그렇다. 절대 그는 재산 때문에 날 섬기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날 섬기는 거다. 아니요. 재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당장 쳐보세요. 그럼 내가 내 손에 붙이느라. 그저 갑자기 부도나게 하고 그냥 뚜어간 돈 떼먹고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보셔. 금방 그러잖아요. 봐요. 그야 하나님께서는 야 박집사야 용기 내라. 용기 내요. 내 체면 좀 세우다고 용기 좀 내요. 용기 내요. 마귀는 열쇠셔 원망해라. 이 사람은 아이고 내가 손학교 괜히 다녔어. 하나님 없다. 그럼 보시오. 사단이 여전히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오. 봐요. 내 말이 맞지 않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어. 오직 하나님이 장사 잘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 거지,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보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보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안 그런다. 절대 안 그렇다. 야, 박집사야. 야, 이 집사 가서 좀 권고해라, 권고. 다른 이 집사 보내서, 아이고, 박집사, 그래도 원망하지 마. 욥 생각해서 원망하지 마. 아니야, 난 싫어. 마귀는 신난다. 틀어줘, 태압. 신난다. 태압 틀어줬고. 막 태압을 틀어주고, 그래서 다 해서 이제,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고, 이제 하나님이 봉변당할 판이야. 그런데, 야, 너 김 목사야, 네가 좀 기도 좀 해줘라. 기도하게 조금만 목사님 죄송해요. 조금 더 기다니. 주여.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봐라. 자, 봐라. 박집사 살아난다. 봐라. 마귀는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또 금방 원망하더니 또 하나님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맨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맨손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봐라. 사단아, 그 박집사는 나를 진정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나를 신앙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 그 이상하다. 아까까지 금방 그랬는데도.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실망케 하고 하나님으로 실망하시게 해서 자꾸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무너지거나 뭐가 무너지고 어떤 있어 몇 번 고비만 넘으면 사단은 그 사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참소하는 자인데 율법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사람들을 고발하거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 시험 잘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초의 신앙이 내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을 철저하게 돈이 있어도 없어. 그러니까 저기 5, 6도, 부산에 5, 6도라는 것이 있죠.
바닷물이 들어와도 나가도 그건 바닷 가운데 이제 이런 무슨 바위가 있다 합시다. 이만한 바위가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넘치던 내려가던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믿음이 그래야 된단 말이야. 돈이 생겼다고 해서 할렐루야,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있구나 없구나 이래버리면 그게 마귀의 밥이란 말이야. 이게 절대로 거기에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있구나 없구나 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로 몸이 좀 건강하면 할렐루야, 몸이 병나면 하나님 어디 있어? 금방 돈이 좀 생기면 할렐루야, 돈 없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할렐루야, 어디서 하면 마귀만 들랑달랑 역사. 그 마귀가 그런 율법을 통해서 자꾸 근데 죄를 지면 마귀가 더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서 그걸 이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율법은 마귀가 악용한다는 것. 그 율법의 용문은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정의는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 세상에 의인이 없다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율법은 이걸 율법은 지켜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라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 율법은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살인하지 마라. 살인 안 하면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된단 말이야. 살인하지 마라. 나 살인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바리새인들 살인 안 했죠. 살인 안 하면 뭐가 되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자라. 미워하면은 살인자라. 그럼 살인자라예요. 미워하면. 나 미워 안 씁니다. 그럼 미워 안 하면 다시 의인이 된단 말이야. 미워 안 하면 의인이란 말이야. 미워 안 하면 의인이란 말이야. 그러나 내 아우가 어디 있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웃에 무관심은 죄라. 무관심은 이웃에 대한 난 미워는 않지만 무관심은 그 자체가 살인이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고 미워해도 살인이고 무관심도 살인이란 말이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럼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의인이라고. 사람 안 죽였어도 넌 미워하면 살인자라. 그럼 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무관심은 살인자라. 그럼 나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관심 갖냐? 그러나 관심 가져도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한 자니. 요한일서에 말했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한 자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요한일서 3장에 말했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한 자라. 그럼 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때도 목숨을 내줘야 사랑하다.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이 아니고 목숨을 내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했죠. 사랑은 자기 목숨을 불사는데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라도 내줄지라도 이거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목숨이 팔렸어요. 죄값으로 목숨이 팔려버렸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끝까지 봉산을 할 수 있어도 인간이 자기 목숨 내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오직 자기 목숨 가진 분은 한 분, 죄 없으신 예수 한 분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불사는데 내줄 자도 사랑이 없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말이요. 결국은 인간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 살인하지 않는. 보세요. 요만한 씨가 말이요. 씨가 뿌리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 무성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다시 그러죠. 이것처럼 바로 쬐끄만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 용고로 무관심하고 무관심이나 미움이나 살인, 이게 다 동일한 발상이라 이 말이에요. 동일한 데서 생겨난다. 내가 살인 안에서도 미워하면 살인자요, 미워 안에서도 무관심은 살인자, 이웃에 대한 무관심. 예. 요새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람들의 그 굶어 죽거나 뭐에도 무관심은 수가 있죠. 그게 다 살인자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랑할 자도 목숨을 내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요. 예.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봤죠. 형제로 해서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사랑이 없느니라. 목숨을 내줘야 사랑이라 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목숨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은 목숨 내줄지라도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자기 목숨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미 죄 아래, 이미 죄값으로 아담 안에서 이미 다 목숨을 잃어버렸어. 다 이미 죽어버렸다. 자기 목숨 없어. 그러니까 자기 목숨 죽는데 내줘봐도 결국 자기 목숨은 없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 근본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다 합시다. 내 목숨은 죄로 팔렸느니라. 아시죠? 우리 목숨은 죄로 이미 팔렸다 이에요. 죄값으로 이미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목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직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율법대로 보자면 어떤 거니 인간은 율법의 근본으로 따져본다면 인간은 살인자라는 거죠. 보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살인자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냐,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였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했죠. 자, 봅시다. 자,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조금 이해를 해야.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끌음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그 다음에 거기 한 절만 더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완전케 하러 왔다는데 그 완전케란 말은 헬라어로다가 무슨 말이니? 강화란 뜻입니다. 강화시키러 왔다. 또는 보강한다. 보강하러 왔다. 완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다가 원문엔 강화하다, 보강시키다. 어떻게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석해, 내용을 풍부하게 해석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하다. 어떻게? 네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말하니 미워해도 살인자다. 강화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 줄 아는데 나는 그걸 더 무관심한 자도 살인자라 더 강화한다. 살인이라고 하는 율법의 의미를 더 강화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지만 난 너에게 말하니 바로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목숨을 네가 내줄 자도 너희 목숨은 이미 죄값, 네 죄로 팔려버렸는데 네가 감히 무슨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난 너에게 다시 말해, 너희는 네 목숨마저도 없는,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살인자들이다 하고 강화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숨 가지고 내 목숨 내놓고 사랑할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관심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말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같이 율법을 자,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율법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한만 율법을 지켜도 율법으로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율법은 어느 정도 육체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육체의 예법은 될 수 있어요. 품행을 그러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간음하지 마라 했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음욕 품는 자마다 간음. 예?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강화한다 해요.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고 있어도 벌써 심지어는 여가 참 이쁜데 이야 이거 한 번 더 쳐다봐도 더 강화한다면 다 그렇다는 거죠. 괜히 저 영화 포스터 보고 침 흘려도 다 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강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죠? 예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율법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것이 뭐죠? 예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이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그 산상수훈은요. 예수의 율법에 대한 예수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복음은요,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율법에 대한 예수의 입장, 예수의 그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았지만 난 너희를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자만 살인자라.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았지만 난 너에게 말하니 바로 음욕 품는 자보다 간음한 자라. 바로 아주 강화한 예수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가 율법에 대한 예수. 왜? 많은 사람이 예수를 갖다 율법 폐하는 사람을 한단 말이야.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율법을 폐하는 자로 알고 있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강화하는 자다 해서 율법에 대한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해가면서 철저히 율법을 강화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외식을 하게 만들지언정 율법은 변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본질 변화, 외식은 가능해도 본질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가 뭐냐? 결과적으로 인간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걸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소이다는 고백을 받아낸다. 이게 율법의 용무라 이 말이야. 그냥 정죄하는 것과 의논란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의 의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이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훌륭해. 이게 바리새인 얘기 또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은 이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바리슝이란 말인데 원래 거룩이란 뜻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란 말이 외식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 구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하고는 다르죠. 세상을 떠난, 다시 말하면 예수 중 같은 사람들이 아주, 기독교 중 같은 사람들이라 해요. 철저하게 아주, 요새 그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율법주의자들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바리새인 운동이죠. 구별하다, 거룩한, 구별된,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의 운동입니다.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굉장한 좋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이 예면 외식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 운동이 예수께서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낫지 않으면 결대가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께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외식적으로는 참 훌륭하다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 안 했으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의인입니다. 완전한 의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음욕을 품으면 너 음란한,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점잖아도 속은 음욕을 품고 겉으로는 아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미워하고, 그러니까 할 짓은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율법을 강화함으로써 바리새인들도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한 이유가 뭐니? 미워한 이유가 아니 이제까지 자기들 의인이라고 영생이 있다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갈 사람 서기관들을 소개한 대로 구제하면 그 사람들 돈 많으니까 아쉬운 것도 없이 남에게 악하지도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권력 있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약 영생이라는 게 있다면 저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바리새인 이것도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이 화있을 진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하고 그들을 막 책망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율법대로만 바리새인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모세의 율법대로만 바리새인들은 다 지켰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빠져나갔는데 예수의 율법대로만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우린 미워 안 씁니다. 관심 없으면 살인한 자라. 우리 관심 가집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다. 우리 사랑합니다. 목숨을 줘야 사랑하느니라. 목숨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내 목숨은 이미 집값으로 팔렸는데 어디 제 목숨이 있어. 그렇다면 이 세상 누가 구원받아서 누가 영생 얻을 사람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야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겉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완전하고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왜? 바로 바리새인들은 겉 행위는 완전하지만은 그들이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도 인정함으로 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바리새인마저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없었더라면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자기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용무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율법의 용무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 검사 아니에요. 검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쓸데없는 얘기예요. 검사에게서는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판사는 용서해 줄 수 있어도 검사에게서 용서받는 것은 용서에 따라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검사는 절대 용서해 주는 법이 없어. 검사는
어떻게든지 긁어내는 거죠. 이게 죄를 짜내는 것이지 그게 검사의 용무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검사 효과 같은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얘기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용무는 뭐랬죠? 복음의 용무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인간의 의인은 없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그 복음의 정의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뭘 끄집어내는 거니? 바로 복음의 용문화선 바로 한마디로만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다. 이거야.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다. 이거야. 여기는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용문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만이 의죠. 그래서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그를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네. 율법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율법은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음이 사랑인 줄 아는데 복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마치 복음인 줄 아는데요. 사랑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로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기독교 복음 말사를 목적으로 복음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퍼뜨렸다고 하는 책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런 책들 요새 나오지 마. 큰일 났구만 이거 책들 안 읽어서.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 복음이라고 한 것은 한 구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면 아주 그게 복음인 줄 아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율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1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바로 율법의 강령이 뭐냐고 그랬어요. 강령이란 말의 근본, 본질이란 뜻입니다. 율법의 본질이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입니다. 너 사랑하라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역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건 율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말해서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라 해요. 율법에 가르치는 전반 내용이라 해요. 강령이에요. 그 요즘은 아주 사랑해야 돼요. 막 사랑해야 돼요. 근데 복음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요, 복음인지 뭔지 지금 혼돈돼가지고 지금, 정말 대단히 지금 아주 교회가 위험하다. 사랑은 율법,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말하듯이 사랑은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이에요. 또,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요, 또 율법은 거룩함이요, 또 그 다음에 율법은 선함이요, 선함이요, 의로움이요, 의로움, 그 다음에 또 신령하며, 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또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7장 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자,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하니.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또,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다 율법은 선하고, 그러니까 사랑이요, 거룩이요, 선하며, 의로며, 신랑이요. 그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대로 살면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율법 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강화시키라고 한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또 거룩해야 됩니다. 대단히 거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대단히 선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신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 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선자들이 얼마나 신령합니까? 오늘날 능력이 있던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건만 구약 사람들에게 능력 주거나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누가 더 신령합니까? 구약 성경 있고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물론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과 이 스데반이나 몇몇 사람들은 대단히 신령했어요.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령했습니까? 얼마나 신령했느냐고요. 바다를 가르고 그냥 막 얼마나 신령했냐고요. 몇천 년 뒤를 내다보고 얼마나 신령하냐고요. 그 왜 그럴까?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요. 이전에 성령이 아무에게도 임한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1절, 37절 이하에 말했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영광을 받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다. 예. 그러나 그들 구약 사람들이 얼마나 신령합니까? 이게 꼭 성령 받아야 신령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해져요? 율법을 절대 순종하면, 율법대로 준행하면 절대 신령해진다. 이게요. 아주 신령해진다. 이게요. 그냥 신령해진다. 이게요. 신령함. 또 율법대로 살면 의로워져요. 율법대로 살면 선해지고, 율법대로 거룩해지고, 율법대로 하면 사랑하겠다. 율법 자체가 사랑이요, 거룩이요, 선하며, 의로며, 신령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율법이 약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 율법은 사랑하라. 그래서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막 이 페달만 있어가지고 막 가기만 앞으로 막 100km, 200km 막 속도만 놓을 수 있는 방법,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거죠. 막 거룩하라, 선하라, 의로워라, 신령하라. 이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면은 계속 강조해서 사랑하라 하면 율법만 계속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하라 하면은 계속 율법만 가리키는 겁니다. 선하라 하면 계속 율법만 가리키는 겁니다. 의로워라. 율법만 가리킵니다. 신령하라. 다 이건 율법만 가리키는 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신령하니까 아멘. 아이고, 참 복음 좋다고. 이것은 바로 율법이 가리키는 율법의 강령.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인 아주 그냥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강령이에요. 율법의 강령. 근데 여기에 무엇이 흠이 있습니까? 절대 흠이 없어요. 율법에 무슨 흠이 있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죠.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을 흠잡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흠잡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흠이 되는 것이 약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거룩해. 율법대로 사랑할 수 있고, 율법대로 거룩할 수 있고, 율법대로 선할 수 있고, 율법대로 의를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율법대로 신령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대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우리가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 수는 있지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거야. 율법대로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은 구원받을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의를 행할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대로 신령할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대로만 해. 율법대로 준행하여 사랑을 막 내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할 수는 있지만 뭐 할 수 없어?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게. 율법대로 거룩할 수는 있지만 뭐 할 수 없어요? 율법대로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없어? 율법대로 의를 행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없어? 율법대로 신령할 수 있지만은 뭐 할 수 없어? 그건 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죽도록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를 행하고 신령을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인간은 절망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망할 수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여기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아무 흠이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율법대로 살라 하는 거지 율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율법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율법 의를 행하라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것이지 율법에 대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폐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폐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인간은 본래 죄인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도 어디 가야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해요. 아주 지옥 아랫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해도 육체의 예분만 되어 본질상 구원받을 길은 없다. 아무리 선을 행하도 본질상 구원받을 길은 없다. 아무리 의를 행해서 빛나기는 해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신령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왜?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당초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무엇이,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여기다, 용서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용서. 다시, 용서. 복음이 뭐라고요? 용서. 기쁜, 절망. 너는 죽으라고 했어도 절망하니까, 안심하라. 내 죄 삼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중병자가 율법 아래에서 죽게 된 사람들, 죽었구나. 안심하라. 네 죄 삼받다. 그게 복음이에요. 용서가 보면. 그러니까 용서 아무나 해게. 그러면 죄 짓는 사람 다 용서해 주나? 아니요. 죄 짓는 사람 다 용서해 줍니까? 아니요. 용서해 줄 죄인 있고 안 해 줄 죄인이 있어. 용서해 줄 사람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죄인. 누구만 용서받아요? 그렇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건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전파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회개가 전파 안 돼요. 이 율법은 회개가 없음. 회개가 없어요. 오직 율법엔 뭐만 있어요? 아까 그냥 그렇지. 심판만 있다 얘야. 나 크게 말했어요. 세 번. 내가 말하면 여러분 말하세요. 율법엔 회개가 없고 뭐만 있어요? 율법은 회개 없고 뭐만 있어? 맞아. 율법은 회개가 없고 심판만 있을 뿐이다. 다시. 율법은 심판만 있다. 율법은 심판만 있다. 율법은 심판만 있다. 어느 목사가 설교하기를 그저 사랑하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사랑.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사랑했냐. 사랑하라고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하고 끝났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율법을 전했나 복음을 전했나? 그렇지. 어떤 사람은 거룩하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거룩하라. 그럼 거룩하라지. 지저분하라 할 수 있나? 거룩하라죠. 거룩합시다 하고 전했어요. 율법을 전했나 복음을 전했나? 밑에 은혜 많이 받았지만 무슨 은혜 받아?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많이 배운 거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오늘 참 빚만 잔뜩 지고 나오는구나. 잔뜩 아주 짐만 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야 할 짐졌지. 또 거룩하라, 선하라, 의로워라. 그
끙끙대고 나오는 거야. 야, 죽었구나. 어떻게 평생 사랑하며 어떻게 아주 죽었구나 하는 거야. 자,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그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여, 의를 행하시오. 의를 행하여, 의를 행합시다. 의를 행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하면 밑에 복음 듣고 나온 거예요? 율법 듣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신령하시오, 신령하시오, 신령하시오. 신령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신령하시오, 신령하시오. 아멘, 아멘. 나 신령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듣고 나온 거야? 복음 듣고 나온 거야? 율법 듣고 나온 거야? 그렇죠. 이거 하면 상 받아요. 이거만 사랑하거나 거룩하거나 선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신령하면 상을 받는다. 얘. 율법은 상 줍니다. 율법을 행하면 상을 준다. 얘. 그러나 구원은 못 받는다. 얘. 그냥 천하 영광 없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같이 그게. 그러니까 벌써 율법은 회개가 없어요. 오직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가 만 가지 사랑하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실패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이미 인간은 사랑을 실천하지만은 이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은 없어요. 이미 아무리 거룩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 없어요. 선을 노력하지만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 없어요. 의를 행하지만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 없어요. 아무리 신령할지라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신령한 데 대한 상은 있어도 구원받을 길은 없다. 구원받을 길은 없다. 그러니까 앞만 듣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야지, 의뢰해야지, 선해야지, 거룩해야지, 신령해야지, 할렐루야 하고 나오지만 살아날 방법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 밥은 얼마든 먹긴 먹지만 암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예. 맛있는 거 얼마든 먹을 수 있어요. 먹어. 그렇죠? 가족들이 그러죠. 가족들이 숨기느라고. 괜찮아. 먹고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시큰 먹으라고. 먹어. 조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도 먹어. 하나 이걸 가지고 죽는다네요. 그걸로 살릴 길은 없다. 암만 좋은 음식으로 살릴 길은 없잖아요. 좋은 뭐 입고 싶으냐? 안 입을 테요. 입어. 입어요. 왜? 가족은 그냥 죽기 전에 큰 좋은 거 입어보게 하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못 살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율법인데 복음은 율법에다가 하나를 더 가사는 뭐 용서를. 그 용서. 그러니까 용서를 더 하나. 그 용서하려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죠. 회개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복음 복된 소리예요. 회개하면 산다. 네 죄에 산 받았다. 네 죄에 산 받았다. 회개하라. 네 죄에 산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산 받고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 네 죄에 산 받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산 받는데 자기에게서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지성소에서는 이미 속죄가 됐는데 양의 머리에다가 여기다 죄를 씌워서 광야로 내보내는 일이 남았어요. 여기서는 이미 속죄를 되었는데 여기서 양의 머리에다 내 죄를 얹어놓고 광야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성소에서는 먼저 해결됐는데 제사장이 나와서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사하셨으면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씌우면 광야로 이 양을 몰고 가서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세살 양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이전 하늘에선 죄 산 받는데 땅에서 하늘에서 김성의 죄도 산 받았어요. 산 받았는데 땅에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지성소에 올라가서 이미 핏부림으로 다 죄를 사했어요. 그러나 이젠 자기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뭐만 남은 거니? 회개가 없어요. 용서를 받는데 회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니? 회개가 더 가탄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 여기다 율법보다 용서 하나가 더 포함된 거. 회개가 더 포함된 게 회개 용서가 같으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여기서 복음에서 이것만 용서만 빼면 율법이 되고 율법에다가 용서만 더하면 복음이 되고 해야 돼요. 다 회개 바꿔서 합시다. 율법에다 회개를 더하면 뭐예요? 그렇죠. 이걸 피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것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회개를 하나 더한 거. 또 그 다음에 복음에서 회개 빼면 뭐예요? 자, 율법에다가 회개 더하면 뭐예요? 복음에서 회개 빼면 뭐예요? 율법에다 회개 더하면 뭐예요? 더하기냐 빼기냐 하는데 이제 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니? 절망하지 마라. 너희가 회개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게 그게 선지자들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소망 가져라. 절망하지 마라. 너희는 회개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는. 그래서 사도행전도 뭐죠? 회개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임할 것이다. 회개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에 말했죠. 회개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회개한 이게 복음.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기도를 시작해서 하는 것은 그 복음적인 예배는 바로 참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참여를 먼저 넣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여하는 통성 기도를 하죠. 반드시 그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참여가 없으면은 이건 복음적인 예배도 아니고 안 거든. 그래서 반드시 용서, 바로 내가 용서받았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용서받으려면 이것이 맞아요. 용서받고 그러면 왜 회개하죠? 회개하는 자가 용서되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플러스 그리스도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 이게 바로 복음이라요. 그리스도의 공로. 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들어가야 용서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를 추가시킨 것이 뭐냐면 회개를 추가시켜 용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추가시켜 우리가 회개케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 추가시켜 회개케 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어요?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는 절대로 회개는 하면 할수 유익하다 얘야. 많이 하면 자꾸 하라예요. 그저 많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할 때도 회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거룩할 때도 회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선을 행할 때도 회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의를 행할 때도 회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신령할 때도 회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회개. 이 시간 주여 내 죄를 사시고 나를 내 죄를 사여 주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 입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입기 원합니다. 내 죄를 잡으시고 회개하고 산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내 죄 상 받았다. 시작.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내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것보다는 내 죄 상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 산말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 이미 우리 2000년 전에 오셔서 과거 사람들은 죄산 받을 것을 믿지만 예수 이전 사람들은 죄산 받을 것을 믿고 예수가 오기 전에 양을 잡아서 대신 그 믿음을 보였지만은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 왜?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피 흘리셨으니까. 내 죄사. 과거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기,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자신이 고백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지만 이런 양을 잡을 필요 없죠. 왜?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전에 벌써 내 죄 사셨어요. 내가 뭐가 남은 거야? 그리스도의 회개만 남았다. 자, 다 같이 통수로 기도하십시다.